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남선교, 오남선교회가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을 텐데, 그래도 이제 일하시고 있는 와중에 조금 일찍 끝내고 오시고 이렇게 시간 맞춰서 헌신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 말씀이 바뀐 걸 단책 독방에 써놓는데 전송이 안 됐더군요. 그걸 모르겠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망쳐서 방금 보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사남선교, 오남선교의 그 헌신 예배로 모이게 됐는데, 사실은 교회의 실제적인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정말 뭔가를 하자 했을 때 이렇게 움직여야만 하는 그 연령대이시기도 하고, 또 무언가 책임을 지시면서 그것들 감당하는 데 있어 좀 자신감이 있으시기도 하면서, 또 우리가 또 믿을 만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뭔가 실질적인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좀 제대로 하고 계시지 않으시지만, 이제 코로나 좀 정리되고 안정화되면 아마 이제 어마어마한 활동을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기대하시고, 그래서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부담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다 신앙을 하고 계시지만, 교회에서 뭔가 직분을 받고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사실은 약간의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것도 있다 그래요. 이제 교회를 다닌 연수가 차이면 뭐 이제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얻을 수 없는 직분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해낼 수 없는 일들을, 그것들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직분을 맡아서 교회 사역에 중점을 맡게 되면 가져야 될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짧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조용한 일꾼이란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뭔가에 강하고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계획이 잘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조용히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갑니다. 뭔가 준비되어 있고 강인한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 뭐 투정을 부린다던가 어렵다고 이야기한다던가 뭐 나의 괴로움들을 막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일들을 철저하게 감당하면서 소리 없이 진행한다라는 것이죠. 강한 사람은 이것저것을 주변에 알리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그것들이 강한 사람이 보통 그런데요. 그래서 조용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무언가 인생의 준비가 되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마음가짐이 단단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새벽마다 잠언 보고 있는데 잠언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회 중직자가 되고 세움받는 자리에 서게 될수록 불필요한 말이 줄어드는 것, 이것은 뭐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보통은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많은 소리를 내지 않고 필요한 말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을 주지 않고 우리에 대한 신뢰를, 서로에 대한 신뢰를 얻으며 어떤 교회에 주신 그 직분들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소리 없이 뭔가를 강하게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오늘 바울이 쓴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봉사하며 그리고 그것들을 다 감당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초반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과 성령님의 도움으로 봉사한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스스로 맡게 되고 본인이 승낙했고 내가 그걸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사람들이 나에게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했으니 이것은 내가 할 일이다가 아니고, 그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끌림 바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내 감정과 내 힘으로 또 내 생각으로 나의 계획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면 그 일은 나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일들을,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잘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일들을 처리해야지 라고 맘먹고 그 일이 제대로 되어버리면 그것은 어찌 보면 되게 좋은 결과가 났을지라도 본인의 일이 될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그 봉사의 모습들, 헌신의 모습들은 어쩌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일이 되고요. 성령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 앞길들에 나타난 일들을 감당해내는 거죠. 그것이 직분자들의 모습이고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나보다 좀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의 능력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일한다면, 내가 그분의 의지에서 일한다면 아마 우리들은 인간이 낼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죠. 더 크신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성령님의 도움으로 일을 감당하게 되어서 우리의 수준보다, 우리의 주제보다 더 큰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때 결국은 내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일꾼이 또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3절 부분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은요, 결국 우리들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뭔가 헌신의 모습에 있을 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내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는 소리 없이 일을 하죠.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리를 주장하면 교회 안에서 평안과 은혜를 찾아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한다 그래요. 육체의 소욕과 또 성령의 이끌림 받은 마음,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공존한다라는 거죠. 한쪽이 사면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한쪽이 차라리 없어지면 어떻게 살든지 눈에 확실히 띄우고 살기도 편안해서 좋을 것 같은데 사라지진 않되 서로의 어떤 비율이 점점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인디언들의 명언 이런 걸 보면 거의 좀 재밌는 글을 제가 온라인에서 봐서 할아버지가 손자, 이렇게 둘 다 인디언인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다툼은 우리 모두 내면에 있는 두 마리 늑대 사이에서 벌어진다. 한 마리에는 악한 늑대가 있고 그 악한 늑대는 분노, 시기, 질투, 슬픔, 유감, 탐욕, 오만, 죄의식, 열등감, 거짓, 거만함, 우월감, 그릇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네 안에 있다. 하나의 늑대가 있다. 그럼 다른 한 마리는 어떤 건가요? 물어보니까 다른 한 마리는 착한 늑대가 살고 있어. 착한 늑대는 환희, 평화, 사랑, 희망, 평온, 겸손, 친절하심, 자비하심, 공감, 관대함, 진실, 연민, 믿음이란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이 얘기를 가만히 듣던 손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겠지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이끌림 받은 마음이 계속해서 공존한답니다. 한쪽이 사라지진 않는다고요. 그러면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쪽, 내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쪽이 더 힘을 낸다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49.5%의 세상의 소욕이고 나머지 50.1%가 하나님의 마음이면, 성령님의 이끌림받은 마음이면 그것이 이기는 거죠.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미세하게나마 우월해 있으면, 미세하게나마 높아 있으면 그것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마음 중에 어디에 먹이를 줄지 먼저 생각해야 하고요. 나를 신뢰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더 많은 먹이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성령으로 그것들을 눌러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요. 성령으로 그것들을 압도적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하나님을 믿겠다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서로 자랑하기를 시작하고 내가 여지껏 해온 업적과 그 조직의 시스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들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커지는 순간부터 성령님의 이끌림 받은 마음은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커질수록, 사람의 소리가 많아질수록 파벌이 생기고 은혜를 찾기 어렵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미 살아내면서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수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봐도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굉장히 엘리트인 사람들이 열심으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로 섬기게 됐고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심하게 말하면 특심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모두에게 열심에 있어서는 인정받는 그 사람들이었는데 바울 선생님만은 이들을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대적하여서, 바울이 개척한 거잖아요. 바울을 대적하여서 교회 내의 질서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랑하기보다는 자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자기가 더 뛰어남을 돌려서 표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랑에 집중해서 예수님마저도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내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지도력을 철저하게 내려 깎으면서 업신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그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 열심을 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순간부터 자신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죠. 즉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디서 본 얘기인데요. 기러기가 이제 이렇게 몇천 킬로를 통상 1000킬로를 날아간대요. 1000킬로를 날아가는데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V자로 보셨잖아요. 네. 그렇게 날아가면 통상은 1000킬로를 가는데 1700, 800킬로를 날 수 있대요. 그래서 아니 혼자 이렇게 가는 거랑 V자로 가는 거 무슨 차이가 있어서 몇백 킬로를 더 갈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그 다큐멘터리를 끝까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혼자 날아서는 1700킬로를 갈 수가 없답니다. V자 대열로 날아가는데 맨 앞에 선 기러기가 바람의 저항을 다 받잖아요. 그거를 좀 피해서 두 마리가 그 바람의 저항이 좀 덜한 곳으로 쓰고 요 녀석들의 바람에 이렇게 저항을 덜 받게 뒤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V자 대형으로 쓴 요 뒷부분에 있는 이 중간 뒷부분에 있는 아이들이 계속 운대요. 날아가는 동안에. 날이 뜨겁거나 날이 추워지면 막 계속 막 소리를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두에 쓴 기러기는 소리를 내지 않는답니다. 그 마지막 목표점에 도착할 때까지 선두에 선 기러기는 소리를 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입을 열 수가 없어요. 바람을 다 받고 있는데 큰일 나잖아요. 입을 열면 큰일 나잖아요. 말을 안 하고 그냥 계속 날아가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뒤에서 도대체 뭐라고 떠드나. 그 이제 소리를 막 연구했더니 이제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똑바로 가라. 정신 차려라. 앞에 봐라.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격려하는 거래요. 조금만 더 가자. 힘내. 잘하고 있어. 너 정말 진짜 잘하고 있어.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가고 있는 그 첫 번째 기러기에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자고 격려한다라는 거예요. 격려하는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 뭔가 직분을 맡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는 그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현실적인 부분에 부딪힙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에 계속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함께하는 자들은 당연하게 그를 위해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에 서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그 기러기들처럼 야, 졸지 마라, 빨리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항상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막 자랑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을 굳이 안 해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예요?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공부했죠. 그래서 율법과 전통을 중시했으니까 그것만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공회의 분위기를 한 번에 바꿀 만한 권위까지 가지고 있는 바울이었고요. 지식이 너무 뛰어났고 그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랑거리였습니다. 게다가 대제사장에게 위임장을 이렇게 쫙 자랑할 정도로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와 십자가만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랑할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기를 소원하죠. 그럼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어야 사람이 헌신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어야 내가 헌신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본인의 육체를 신뢰합니다. 본인의 쌓아놓은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신뢰하며 세상을 살아나가죠. 얼마나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였는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인데요, 5절부터 8절까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모든 육체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없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세상을 살았던 바울이 이제 그것들을 필요 없다,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들은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으면 필요 없는 것, 자기 안에 있으면 오히려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자랑거리를 해로 여겨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로 인정해내며 내가 예수로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바울 선생님께서 살아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기 위해서 육체의 신뢰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커지기 위해서 내 육체의 소욕에 대한 신뢰가 더 많이 낮아져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해로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겐 특권의식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프라이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에 특권의식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버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간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신을 다 잃어버린 소용없는 그 믿음들을 가진 사람들이었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신의 믿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할례를 받은 사람이면 근본 없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야 하는데, 하나님만을 위한 할례로 자리를 잡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안에서 받는 직분은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쓸모없는 직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나를 항상 예민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그 직분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일들을 내가 감당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내가 이 직분을 통하여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직분을 통하여서 조금 더 여유 있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에 또 육체의 소욕에 따른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봉사자들의 삶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서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께로만 의지해야 합니다. 왜 자신들의 자랑거리와 업적을 버리고 왜 나를 자꾸 죽이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데 이러면 이 큰일 나는 일이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낸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정말 나의 체력을 다 쏟아 부었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르신다면 우리 그 열심은 귀한 직분자로서의 그 열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을 해로 여기는 이유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되며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써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 봉사하는 이 일꾼의 자리에 서시면 이것은 조용한 일꾼으로서의 어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세상에 비칠 때 소리 없이 비춰지는 것처럼 소금이 세상에 녹아질 때 소리 없이 녹아지는 것처럼 봉사자는 조용히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만 자랑하며 육체가 아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귀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남선교회, 오남선교회 함께 헌신예배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의 활동과 이분들의 헌신과 봉사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보일 텐데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하신 우리 사남선교회, 오남선교회 회원들 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겠노라고 우리가 함께 서원했던 것처럼 오늘 이 남성교회를 통해서 이 두 남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일산교회 공동체가 조금씩 하나 되고 발전되고 성장하는 모습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사남선교회, 오남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눈 조용한 일꾼으로서의 헌신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시며 예수로만 자랑하게 하시고 육체가 아닌 하나님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가는 또 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